말씀은 이사야서 21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1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의 기름을 바를지어다.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기 때와 낙타 때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루의 시작을 기도의 자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가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잡고 시작한 것처럼 하루 종일이 아버지 하나님 순간순간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달은 대로 또한 말씀을 붙잡고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제 같이 나누었던 말씀은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실 것이고 그러니 그들을 의지하면 안 된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과 두마와 아라비아에 대한 심판의 경고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원래 본문은 좀 더 길지만 오늘은 우리는 바벨론에만 집중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바벨론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당시 아수르와 패권을 다투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잔혹하기로 유명한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를 하나님은 유다를 치시는, 유다를 심판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이에 대해서 사실은 하박국은 하나님께 항변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유다가 악하기로 어떻게 유다보다 더 악한 자를 써서 어떻게 더 유다보다 죄악이 더 심한 그 바벨론을 사용해서 어떻게 유다를 치실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항변하지요. 하박국은 당장 유다를 심판하시는 도구로 바벨론이 사용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벨론은 단지 심판의 도구이고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또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바벨론이 어떻게 심판받고 멸망될지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1절 말씀 한번 제가 더 읽겠습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해변 광야는 문맥상으로 보면 바벨론의 통치 영역들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즉 오늘 본문은 바벨론에 대한 경고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네겝이에요. 네겝이라는 지역이 이곳에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바벨론이 아니라 유다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겝은 유다에 속한 지명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네겝이라는 말 자체는 단지 그 한 지역의 이름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그 말 자체는 남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기서는 남쪽 지역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네겝 회오리 바람이란 즉 남쪽에서 불어오는 어떤 재난을 일으킬 굉장한 절망적인 상황들을 말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우리나라가 태풍이 주로 남쪽에서 생겨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남쪽에서 점점 북쪽으로 올라오는 태풍, 이 예보를 들었을 때 우리는 앞으로 이 태풍으로 인하여서 있게 될 피해를 상상하면서 긴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이미지로 본문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벨론에 남쪽에서부터 군대가 회오리 바람처럼 몰려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본문이라고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럼 이 회오리 바람과 같은 적병은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실제로 아수르가 바벨론을 수차례 공격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아수르가 바벨론을 공격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러나 2절에서 그 대상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사야는 바벨론에게 임할 재앙을 묵시 중에 보았습니다. 그는 이를 혹독한 묵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도 이 묵시를 보면서 앞으로 바벨론이 당하게 될 여러 가지 절망적인 상황과 재난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고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럼 도대체 당대 최강의 나라 바벨론을 그와 같이 어렵게 절망적인 상황으로 몰고 가는 그들은 누구일까요?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엘람과 메대라고 말이죠. 엘람이라는 지역이 수차례 성경에 나옵니다. 특별히 다니엘서에 나오는데 다니엘서에서는 엘람을 수산성이 있는 곳이라고 얘기해요. 즉 수산성은 바사 왕국이 속한 지역이죠. 엘람과 메대는 즉 말하자면 바사와 메대를 말하는 거예요. 바사와 메대가 바벨론을 칠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두 나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 지역에 속한 당시에는 신흥국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람과 메대가 왜 하필 바벨론을 치게 될까요? 사실 엘람과 메대는 바벨론과 동맹관계에 있던 나라였습니다. 거의 같은 하나의 연합체와 같은 역할을 했던 나라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작고 당시에는 별 볼 일 없던 바사와 메대가 갑자기 바벨론을 점령하고 바벨론을 망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믿었던 동맹국에게 뒤통수를 맞은 거죠. 그래서 2절에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이 그들에게 속임당하고 약탈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동안 유다를 고통스럽게 했던 바벨론이 이렇게 무너진 겁니다. 그럼 이거는 상대적으로 그들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던 유다의 입장에서는 유다의 탄식이 그쳐지는 하나의 소망적인 메시지입니다. 즉 잠시 하나님은 유다의 죄로 인하여서 그들을 고통하게 만들고 탄식하게 만들었지만 그 탄식도 하나님이 멈추게 하실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이에요. 비록 아수르와 바벨론이 온 세상을 쥐고 흔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에요. 혹여나 우리에게도 남아있는 무언가의 힘이 있고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힘이 있다면 그 힘은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힘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선하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벨론과 아수르는 그것이 마치 자신들이 잘나서 자신들이 대단해서 가지게 된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마음껏 휘둘다가 결국 하나님께 얻어맞게 되는 것이에요. 3절 말씀입니다. 3절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함으로 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선지자는 받은 말씀을 과감없이 전하는 역할을 맡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그가 본 묵시로 인해 괴로운 감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비록 죄인이긴 하지만 그들이 앞으로 당하게 될 어려움 때문에 이사야는 마음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출산이 임박한 임산부처럼 그는 고통에 허리에 통증을 느끼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벌어질 참혹한 현장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니 그는 놀랐고 두려웠고 괴로웠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그 광경이 처참했던지 그는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워 처음에는 바벨론의 심판이 희망처럼 보였는데 이제는 무서워 떨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원수의 나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들의 절망과 고통이 이제는 이사야에게 고통이 되고 떨림이 되어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5절부터는 바벨론 지배층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고관들은 상을 차리고 먹고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나라의 방비를 믿고 술 취하고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애의 즐거움과 안일함에 빠져 살던 고관들은 뒤늦게 성을 방어하기 위해서 전투에 임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보입니다.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라는 말은 당시의 방패는 나무의 가죽을 덮어서 입혀서 만든 방패였습니다. 그러니 칼과 화살에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당시에는 방패에 기름을 발라 놓아야 했습니다. 항상 이것을 정비해 놓아야 되는 것이죠. 마치 군에 갔다 오신 분들은 늘 항상 총에 기름칠을 해야 되는 것처럼 지금 방패에 기름칠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전투에 임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전투 태세가 잘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였다는 겁니다. 적이 쳐들어오는데 그때서야 그들은 방패에 기름칠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그때부터 방패에 기름칠을 한다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요. 실제로 바사와 메대는 바벨론이 술 취하고 방탕하게 즐기는 날 급습하여 그들을 무너뜨렸다라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6절부터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파수꾼을 세워 마병대와 나귀떼와 낙타떼가 오는지를 살펴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정말 바벨론이 정말 바벨론을 치러 군대들이 몰려오는지를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이사야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8절 9절에 보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병대가 몰려와 바벨론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점령하는 것을 그가 보았습니다. 말씀대로 될 것이라는 것이죠. 영원할 것 같던 나라, 상대할 리 없을 것 같았던 나라가 갑자기 이제 막 일어나기 시작한 신흥국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토록 유다를 괴롭게 했던 바벨론이 너무 허무하게 무너지고 비참하게 무너져 갑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쳐서 심판하기를 바랬던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정작 그들이 무너지는 그것을 환상으로 보고 나니 두렵고 떨린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이와 같이 말합니다. 10절에 하나님께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짓밟은 너요, 내가 타작한 너요,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에게 전하였노라. 이제는 이사야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짓밟은 너요, 내가 타작한 너요. 이스라엘은 그동안 바벨론이 자신을 짓밟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자신을 괴롭게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벨론을 치시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이 아니라 내가 짓밟은 너희요, 내가 타작한 너요 라고 말이죠. 왜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나요? 왜 하나님이 아수르와 바벨론을 일으켜 그들로 고통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은 그들을 치셔서 다시 이스라엘 유다에게 소망을 주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앉고 일어섬과 우리의 나가고 멈춤이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로 하여금,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 문제는 바벨론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수르나 환경적인 어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스라엘의 불신앙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어렵고 힘든 삶들을 가져오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니 하나님이 그 악한 나라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면서 그들로 하여금 돌이켜 회개하도록 하나님 촉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환경으로 어렵게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건강으로 또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관계로,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우리를 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때 돈 있고 물질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멈춰야 될 것은 멈춰진 그 자리에서 엎드려 하나님 붙잡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발을 묶어놓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어렵게 만듦으로 하나님 그분만 바라보는 삶 살게 하시는 겁니다. 사방이 막힐 때 그때서야 우리는 남아있는 곳은 하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이 열려 있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기 위해,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의 사방을 막으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계속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을 위해, 두 분의 건강을 위해, 평안함을 위해, 또한 우리의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환우들 이미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가시면서 우리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가지고 오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놓고, 또한 앞에 있는 기도 제목들을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특별히 아버지,